네,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은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도하며 마지막 예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장례식 중에서 가장 웅대한 장례식이 바로 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보통 장례식 하면 이제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간다, 딴 세상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 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통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장례식은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 때 국교로 삼았던 유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의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이제 세계관으로 장례를 접하게 되고 바라보게 됨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장례, 죽은 시신을 묻는 어떤 예를 갖춘 의식은 저는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경의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장례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웅대한 장례식이에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의 장례식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아주 완전히 왕의 장례식에 걸맞는 그런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일생은 창세기 50장 중에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의 생을 다 마치고 한 민족의 아버지, 한 민족의 조상다운 예우를 받고 그는 장례를 치러지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아버지의 말씀처럼 유언처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그리고 꼭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장례를 치르러 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장장 70일간의 긴 기간, 그 기간 동안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또 장례 이제 이 운구 행렬 과정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앞 그곳에 도착해서도 거기에서도 또 7일간을 애도를 했다라고 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여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생한 인생 앞에 경의를 표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별이죠.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이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일생, 그 수고하고 고생하고 낳고 기르고 또 가족을 돌보고 이끌어 오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수고하고 고생한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경의, 존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자식들의 눈물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슬퍼할 만한
그 이별을 슬퍼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일간의 그 애도 기간은 그 당시 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같은 그런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72일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40일 동안은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은 이집트 장례 풍습에 따라서 미이라가 됐습니다. 미이라로 이제 그 모든 절차를 거치는 거죠. 시신이 썩지 않고 미이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40일간을 했고, 나머지 30일간은 이제 애도의 기간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국장이라든지 특별할 때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와서 애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 식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기회를 오랜 기간 동안 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경의를 받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바로의 신하들, 또 왕궁의 원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원로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장례에 와서 경의를 표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7일 동안 또다시 애곡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죽었지만 그 죽은 분에 대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저는 경의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살았다, 애썼다, 감사하다, 이런 모든 것에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사는 인생들은 다 이런 수고와 고생을 누구나 다 합니다. 태어난 것도 고생이고, 그 태어나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고생이고 수고예요. 야곱의 인생을 파란만장의 한 모든 인생의 어떤 대표격으로 성경에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집 떠나 고향 떠나 그렇게 고생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와 같은 수고와 고생을 다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딸의 문제, 또 자식들의 문제, 또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는 문제, 그 속에서 막 서로 죽이고 또 뭐 이런 일들까지, 또 많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나이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수고한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생이든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살아온 삶이 훌륭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마지막 예의는 장례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경의의 표현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꼭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런 경의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인생, 누구의 인생이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뭐 나쁘게 살고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죠. 생 자체가 사명입니다. 삶은 죽음보다 위대하고 어려워요. 죽음은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가벼운 인생이에요. 스스로 죽음을
택해버리는 건 쉽고 편한 길을 간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치하받아 마땅합니다. 죽음보다도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걸 견디고 살아내는 것, 그게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면 가정을 지킬 사명,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사명,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삶이라는 건 선물이고 축복이고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 인생 앞에 참 잘 살았다. 또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라는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의 죽음 앞에 나와 수고했다, 잘 살았다, 경의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생한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영웅답게 예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인생,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저는 그 모든 인생들의 앞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도 정말 성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자신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런 삶을 꿋꿋하게 살아낸 인생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성도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살아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치하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웅답게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고 또 정말 함께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또 어려울 때 기도했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도 먹고 또 많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했다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웅다운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훌륭한 제자의 삶, 사역자의 삶, 그런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아낸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 라고 치하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믿음의 동료이고 동역자들이 소천했다는 부고를 듣거든 만사를 제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예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산 성도들의 삶이 훌륭했구나, 위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죽음 앞에 정말 아무도 와서 경의를 표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의 죽음을 위대하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헛살았구나.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초라한 그런 장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가장 정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그 시대 자기의 힘과 능력 안에서는 최고로 예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마지막 작별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천하는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아주고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종이 입박할 때는 교회에 연락해서 목회자에게 연락해서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되게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게 요즘은 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시골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가능했고 또 그런 지금과 같이 이제 장례 예식장이라든지 또 장례 지도사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은 잘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할 게 거의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해라는 대로만 하면 다 되는데 과거에는 목회자가 장례 지도사였고 뭐 염도하고 다 했었죠. 옛날에는 모든 걸 일과를 총 지휘해서 그런 모든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이제 풍습으로 남아서 지금도 장례 지도사가 있고 장례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가치관 아래서 이 마지막 예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 사망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식장을 알아봐서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또 화장을 할 경우는 화장도 미리 예약을 해서 시간을 맞춰야 발인을 하는 날짜에 맞춰서 모든 일정들이 진행이 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중에는 누군가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인 예배라고도 하면서 장례 예배. 저는 이 장례 예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일장을 치릅니다. 임종하신 날,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 임종하시고 난 다음에 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발인을 하게 돼서 이제 하관 예배까지 드리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연락해서 목회자와 상의하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상조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마지막 예를 다해줄까 서로가 십시일반 협력해서 최고의 장례를 드려서 정말 아름답게 그 예식이 마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함께 고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웅답게 우리가 후하게 대우해서 아름다운 장례식으로 우리가 꾸밀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힘을 합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화려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장례는 뭐 가장 장엄하고 화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뭐 없는 돈에 화려하게 해야 된다. 죽은 사람을 남한테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장례식장 가면 그 영정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다 놓는 꽃부터 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유족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뭐 수의도 천차만별이고 관도 천차만별이고 또 여러 가지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는 허례허식보다는 검소하게 우리 수준에 맞는 것으로 하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최고의 장례식이 되도록 하려고 힘써야 되겠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수많은 인원 동원과 또 그 장례 행렬을 지키기 위한 병력까지도 지원받아서 그 먼 길을 수일을 거쳐서 장례를 치르는 이 화려하고 장엄한 장례식을 이 땅에서 치르는 화려한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천국에 화려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간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400여 년 후에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에요. 그때는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우리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속에도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화려한 장례식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얻을 영광을 예표한다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애썼다, 이제 편히 쉬자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화려한 환영.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즘 들어 이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의 환송 잘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천사들이, 막 천군 천사들이 나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환영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슬픔의 눈물이 없고 질병의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다라고 노래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더 소망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장례식보다도 검소한 장례식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정신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리고 더 나의 장지는 어디로 해라. 혹은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 미리미리 얘기를 해 두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두면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 망설일 것 없이 평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다 보면 누구한테 바칠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은 장남에 의해서 흘러갑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유언으로 남겨놓게 되면 혼란 없이 검소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그야말로 천국 환송잔치처럼 장례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모든 인생의 죽음 앞에 항상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수준 높은 그런 예의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함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고생했던 성도들은 최고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처럼 대우해서 보내줘야 되겠고, 우리의 장례식은 이렇게 치르라고 검소한 장례식을 미리 당부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우리는 정말 천군 천사의 화려한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